이제 오늘만 조금 불편함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은 다음 주는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11월 8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아마 이렇게 타 문화권, 타 언어로 통역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더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예배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춰 놨기 때문에 아마 더 배로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1%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1%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케이 할 겁니다. 그래 맞다. 네가 1%에 속한 자다라고 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죽으려고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려고 해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 속에만 봐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읽은 성경 15절 18절에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이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지요.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예수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마 이제 명절이 되면은 제수 한 명을 이렇게 특사로 내보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제목을 살펴보고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니까는 아무 죄가 없거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내보내 주려고 여기 말씀드려요. 아주 그 유명한 제수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아주 흉악한 이 제수.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면 당연하게 군중들이 누구를 놓아주라 하겠죠? 당연하게 예수를 놓아주라 해야 되겠죠.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바라바는 뭘 기대했겠죠? 당연하게 무죄한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의견을 듣고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다. 자, 또 보세요. 20절, 23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렇게로 죽이려고 했는지 또 보세요. 이제 예수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대개 누가 죽이려고 하면은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당신이 죽으려고 막 쉬운 말로 기를 써요. 원래 유대 종교에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일부러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를 까는 거예요, 막.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런데 유대인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가 누구죠?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눈에는 가시라. 또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은 꼬박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나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의 책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모세의 글에는 뭐 율법을 말한 것 같지만은 모세의 5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전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은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에 의인이란 표현을 그리 많이 안 썼을 거예요. 늘 죄인이란 표현을 썼지.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기독교 일반적인 교회 가면은 의인이란 표현보다는 나 같은 죄인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30년 전에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송철 전도사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하고 이제 몇 분, 김인숙 권사님이라고 몇 분들 한 5분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은 늘 이렇게 한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못 들으시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근데 송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면은요, 이제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할머니니까 나 같은 년이, 나 같은 죄인이 막 계속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불러갖고 권사님, 그는 권사님 혼자 기도할 때 하시고 대표 기도는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나 같은 년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앞에서 의인이라는 데다가 자꾸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의인 주장해 보세요. 약간 이상해 볼 거예요.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저 겸손하구나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나를 표현해야지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삼 죄인인데 뭐 제삼 받은 의인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죄 없는 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끝내버렸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죄인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아니 목사님, 이번 주에도 내가 죄 지었는데요. 아닙니다. 의인. 실수했는데요. 아닙니다. 실수한 의인. 그렇죠. 죄인이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 한 죄인이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유대교 지도자들 눈에 거슬리는 그 행동을, 표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또 성경의 예표들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니까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니까 피가 흘려서 짐승이 대신 죽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졌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표도 싹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출애굽할 때에 양 잡아서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죽은 양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때 그 예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레위기서에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제물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죽음. 또 성경 민수기 21장 4절 9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서식한 불뱀이 나와서 막 무는 겁니다. 무니까 몸이 붓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막 급하게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다니까는요, 그 장대에 메어다니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표들이 싹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가?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문제 때문입니다. 그 인간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자, 죄는 몇 가지 죄가 있느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죄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복음이에요. 복음이 몇 가지를 문제를 해결하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간 문제 많지 않습니다. 인간 문제 하나입니다. 죄. 죄는 몇 가지냐? 하나. 하나님 떠난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몇 가지냐? 하나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문제 몇 가지를 해결했느냐? 한 가지를 해결했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내 문제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느냐. 대표자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요. 대표자의 원리.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들도 죄인 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죄 짓고 감옥 가면 아들은 면회 가야지. 아들도 같이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왜 내 죄가 됐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영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멸망의 영, 사단에게 정복된 영, 타락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죄인 된 거예요. 영으로, 아담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어. 멸망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행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그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됐냐고 말입니다. 이건 사실적인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죄를 자백하고 막 그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한 것처럼 막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하고 그래가지고는 제사함 받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죄는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고해성사해가지고 해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죄인 되어버린 그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저 담을 헐 수 있는 재물은 독생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 죄가 해결됐다,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신앙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이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자꾸 죄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냐, 우리 행위와 상관없다니까. 영으로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안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화해가 됐고 하나님과 벽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개입이 없는 의로운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놓고요,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던 자가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너는 오늘 죽었다. 너 붙잡히면 죽어. 그 표현이요,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직역을 하면은요, 이건 먹지 마라, 이걸 너에게 먹게 종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먹는 날,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내 말을 불순종하고 먹는 날 너는 사단에게 소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속이는 자,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사단에게 소속이 되고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에게 소속된 우리의 소속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당신도 죽으려고 해서 죽었어요.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였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배경이, 천국이 우리 배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속을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셨을까? 죽고 부활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 돼요. 여러분, 하도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 27분이나 계세요. 원래 성경에는 한 분인데 원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가 7명 있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27명 이단들, 가짜 하나님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죽고 부활해야 돼요. 기절한 것 말고 완전히 죽어 물, 피 다 쏟아버리고 다리 꺾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 죽고 부활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 호적상 아버지는 있어야 되지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출생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담의 후손은 안 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이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리아의 태를 이용한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태를 이용한 것이지,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성자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돼. 모르지 다른 여자에 비해서 태가 좀 튼튼했는지. 그 태를 잠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 태를 빌렸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지, 마리아가 기도에 응답해 주거나 마리아가 우리의 소원을 도줘,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 죽으려고 했느냐?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조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의 머리, 뱀을 이용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를 흘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죄는 없어야 돼요. 히브리 4장 15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데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란 증거, 그래야 그리스도란 증거가 돼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라야만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그분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딱 한 분이서 이 조건을 가진 분이,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죄 사함 받아요.
여러분, 그 제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제사함 그게 아닙니다. 제사함 무슨 말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그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제사함, 의롭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 능력, 그거는 뭔가? 그 첫 번째가 이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수준이 바뀌었어요. 네, 수준이 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했네 안 했네 그런 수준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의 수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이 뭘 했네 안 했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그거를 신앙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데 여러분 같이 죽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죽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죠? 죽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주여 내가 죽습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죽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이에요. 내가 안 죽어 놓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자신을 막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죠? 내가 뭔가 막 열심을 내서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게 상급이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인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삶 수준, 의롭다 해버렸어. 죄 없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사람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자꾸 막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 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도전하면 돼. 이걸 가르치죠. 그게 나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기뻐해요. 홍해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 합시다. 답답하겠지요. 뒤로 막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겠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인데 믿음 좋으신 분들은 기도하겠죠. 여기서요. 주여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막 그러겠죠. 안 갈라집니다. 홍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발랐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야 그 홍해가 갈라져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저 오살리 지금은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최자실 기념 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를 해요. 금요 기도를 하는데 저녁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해야 되니까 틈이 많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가고 막 합심 기도하고 막 이제 안수 기도도 하고 막 이제 그렇지요. 그 시간이 남으니까는 이제 간증자도 나와서 간증하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 남으니까는 그 성화를 한 편씩 보여요. 성화. 그때 이제 본 영화가 10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이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가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맨 먼저 만난 게 홍해예요. 그 영화 이제 화면이 쫙 지나가는데요. 홍해 앞에 딱 오니까는 앞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깍지를 딱 끼더라 이렇게.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게 이분이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이에 이제 그 영상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분이요 막 할렐루야. 이분은 지금도 자기가 기도해서 홍해 갈라진 줄 알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긴 저는 그걸 보면서 하기야 신앙생활 저렇게 실감나게 하긴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아줌마가 기도해서 홍해 갈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갈라지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저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은 자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지같이 건넸지만은 피 비밀을 모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 애굽 군대는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같은 홍해요 같은 길인데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준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도 하고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판단도 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도 하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는 신분이 다릅니다. 자, 우리 신분들 그냥 하나님 자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치부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는 누구? 그러면 하나님 자녀. 그러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여기 마음에 계시고. 어린 아이니까 이제 그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게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가졌단 말이잖아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앞에서 권사님 두 분이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 앞에 계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죠? 이 권사님도 당황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 질문한 사람이나 질문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권사 될 때까지. 왜 하나님 자녀인지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처음으로 받아본 질문이라 당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그냥 믿으세요. 이 권사님은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은 자기 아들들은 할아버지라 해야 되잖아요. 족보상으로 따지면. 근데 자기도 아버지, 자기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족보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지? 이 장로님,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앞에. 생명.
나 닮았다고 아무나 내보고 아버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뒷조사하겠죠. 나를 닮았어도 내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내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전혀 안 닮았어. 그런데 내 생명이 그 속에 있어. 그게 아들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교회 다니면서 저래도 교회 다니나? 그래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 교회 안 다녀? 법 없어도 살 수. 우리 남편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도 마귀 자녀. 법은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마귀 자녀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100명 죽였다. 하나님 자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100명 살렸다. 마귀 자녀. 그게 신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란 말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다녀도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신분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성경에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레버리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요. 아까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절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유일한 도구였어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고요. 우리에게는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한 유일한 이름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갔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떠나가고 병도 낫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육신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도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축복 속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적인 문제의 배후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문제로 보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도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셨고 그렇게도 죽으려고 한,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응답이요 증거입니다. 이 바뀐 수준, 바뀐 신분, 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멸망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그러면 인간 문제, 죄와 사단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 문제, 인간 문제, 죄와 사단 문제는 끝났다니까. 그럼 지금 내 문제는 뭘까? 내 문제. 자, 여기 한 세 사람 찾아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은 베드로 얘기가 나오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될 상황이 오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모른다 부인하고 75절을 보면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고요. 27장 3절 5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27장 3절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한 거죠. 여러분, 자살한 사람 동정하면 안 됩니다. 자살,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그거는 사단의 짓이에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는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 동정하면 안 돼요. 그게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잡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살, 살인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자살은 자기를 죽인 거고 살인은 남을 죽인 거거든요. 똑같은 살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떤 경우에도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요. 이제 수준이 다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냐. 한 번 죽어서 뭘 또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요. 수준 달라요. 우린 신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왼편 강도 27장 42절 44절 42절 44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섬뜩하더라고요. 이 지금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왼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꾸 네가 하나님 내려와.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성질 나가서 예수님 내려와 버리면 우리 구원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완전 머리가 깨진 거고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유일한 도구가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는 뭐가 문제냐 말이야. 뭐가 문제냐. 문제 없습니다. 쉽습니다. 뭐가 문제냐.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게 문제예요. 복음인데 오직 복음.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많이 하면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복음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언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왜? 거기 가면 좋잖아요. 시설 좋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닐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좋습니까? 그렇죠? 안내하신 분들 인상이 좋습니까? 교회 와도 누가 뭐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내 문제가 뭐냐? 복음은 있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 그것만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 끝났어요. 죄 끝났지. 사단 무릎 꿇었지. 수준 바꿔졌지. 우리 신분 다른 신분이지. 이제 유일한 도구 예수서 이름 갖고 있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 때문에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인데 오직 복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기도의 정체성,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조금 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있어요. 아시겠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라.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엔조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다라 했어요. 기도한다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정체성,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릇입니다. 그릇. 뭐가 문제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된다면은 복음인데 오직 복음하세요. 기도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릇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 이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는 그릇 가진 불신자들도 상대방이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수용하고 초월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릇은 그 그릇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그릇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탁, 믿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릇을 탁 만드세요. 무슨 그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 믿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잘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그릇입니다. 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인데 오직 복음. 기도인데 그냥 기도 아니고 기도의 본질을 찾으세요. 그릇인데 큰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뭐. 나 하나님 믿어.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 또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또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죽으시려고 했던 그 결과 우리 죄가 사해지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바뀐 우리의 수준,
바뀐 우리의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